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은 이제 30분 당겨진 첫날입니다만 그래도 잊지 않고 이 시간을 맞춰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재림 준비가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이렇게 모여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다시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다 재림 준비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도 준비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넉넉한 말씀의 은혜로 이 시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서를 통해서 배우는 인생 공부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인생이란 그런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배우실 이 내용이 전도서 내용의 이게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같이 여러분 공부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22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11절까지만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밀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미국의 성공학 강사이자 연설가인 앨런 코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책 중에 내 것이 아니면 모두 버려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좀 특별하죠. 내게 아니면 뭐라고 해 다 버려라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고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으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은 타고남은 초가 아니다. 인생을 완전히 불태운 사람으로 세상을 떠나고 싶다. 나는 삶을 돌아오며 이렇게 말하고 싶다. 잘 살았다. 가슴이 시키는 대로. 그 말을 하기 위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자. 지금 이 순간 삶의 한가운데로 이 말을 끌어내자. 여러분 이 말 의미를 좀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의 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참 잘 살았다. 스스로 참 수고 많이 했다. 그렇게 칭찬하고 흐뭇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이후에 참 잘 살았다. 참 내가 수고 많이 했다.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칭찬하고 흐뭇해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생,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인생이 뭔가? 나는 왜 태어났나?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 앞에 자주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실패하는 이유도 바로 자기 인생에 대한 보다 진지한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주어진 인생을 그냥 열심히는 살아요. 근데 자기가 살아온 인생,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한 충분한 자기 뭐가 없어요?
성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이는 그 누구도 내 인생을,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자기 인생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것이 오늘 우리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생이란 과연 뭘까? 먼저 사전적인 의미를 좀 살펴봅니다.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생명을 가진 사람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아유, 저 불쌍한 인생 그러잖아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인생이라고 합니다. 또 사전적으로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 인생입니다. 힘겨운 인생 그러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일이 인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인생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기간입니다. 이걸 우리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요. 그렇다면 성경은 과연 인생을 뭐라고 하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인생이 과연 뭔지를 우리가 가슴속에 담고 가셔야 돼요. 인생이 과연 뭔가? 성경이 말하는 그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과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첫째로 인생은 지나가는 날들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첫 번째 의미예요. 순간이라는 말씀이죠. 잠시 동안 머물다 가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에 동감하세요?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한 번 왔다가 누구나 다 한 번 세상을 떠나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뭐가 있고요? 기한이 있고, 그래서 기한이 있다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범사가 다 모든 일들이 다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젊음도, 심지어 우리가 갖은 성공도, 이 재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자신이 늙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내가 젊음을 투자해서 모았던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절망을 느끼지요. 인생의 회의를 느낍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평생 몸바쳐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 때로 살아있는 그 자체가 참 허무하다,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누구처럼? 솔로몬처럼.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뭐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3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랬어요. 우리가 수고하여 건강을 얻고 생명을 얻고 재물을 얻고 젊음을 얻고 성공을 얻습니다. 그러나 곧바로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 직면한 것을 보면서, 우리의 건강이 질병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면서, 때로 우리의 젊음이 늙음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내가 이미 얻었다고 하지만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렇게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그렇죠?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성공도, 쾌락도, 재물도, 이 땅의 그 어느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일시적인 거예요. 그래서 범사가 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기한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행도 어르신들이 그래요. 젊어서 다녀야 된다고. 음식도 젊을 때 먹어야 맛있대요. 나이가 들어서 음식을 드시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막 모래알 씹는 것 같고 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런 말을 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뭐하되 지나가되, 다 지나가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144편에서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라 그랬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14절에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니라.
이 안개 여러분 언제 나오는지 아시죠? 뭐 할 때요? 해 뜨기 직전에, 그죠? 잠깐 꼈다가 해가 뜨면 다 사라져 버리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그 말을 가지고 앵발리드 인생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앵발리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프랑스 파리의 국립 미술 로댕 미술관 그 너머에 그 앵발리드 성당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쟁 박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제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본 겁니다. 앵발리드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 안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이 성당 안에 보면 그 유명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의 무덤이 있다고 그럽니다. 관이 다 이렇게 중앙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폴레옹은 일평생 세계 정복의 꿈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무려 100만이 넘는 군사들을 죽였답니다.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나 그는 결국 그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세인트 헤레나 섬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죠. 그 나폴레옹이 그곳에서 20년 동안 매장되었다가 20여 년이 지난 뒤에 이제 화장을 해가지고 한 줌의 재가 돼서 저렇게 관으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이 성당을 앵발리드 성당이라고 그래요. 앵발리드라는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불구의, 또 쓸모없는, 무효의, 부상자, 상위군인 뭐 그런 뜻이라고 그럽니다. 이 건물이 원래는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상위 군사들, 그 상위 군사들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건립되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나폴레옹이 한 줌의 재가 돼서 지금 이 성당 안에 묻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세계를 정복하려던 그 야망을 가졌던 그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황제로 군림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무슨 인생이라고요? 앵발리드 인생이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토록 허무한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던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요? 지금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다 끝이 있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다 우리는 한 번 떠나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앵발리드 인생을 살게 하시는 걸까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병들고 늙고 고생만 하다가 죽음으로 끝나버린 인생이라면 우리가 굳이 인생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70년, 80년, 그저 90년,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인생 말년에 다 불행합니다. 다 병들고 아파요. 고생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자꾸 그런 질문을 던져요. 그런 인생이라면 왜 하나님이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신가?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전도서 3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고통과 번민과 괴로움을 겪으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빨간 것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뭐를 사모하도록? 영원을 사모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늘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시편 39편 4절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다면 누가 하늘을 그리워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항상 건강하고 기쁘고 풍요롭고 즐거운 일만 일어난다면 누가 하늘을 그리워하고 살겠습니까? 이 땅에 고난이 없고 시련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누가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죽음이 있고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의 인생은 지나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쌓은 부귀, 영화, 재물, 성공 모든 것들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결국에는 빈손으로 돌아갈 인생들입니다. 어느 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털고 떠나야 될 그런 인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통과 슬픔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보다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나가는 것들에 여러분 너무 많은 마음을 두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사람처럼 그렇게 욕심부리고 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가야 할 분명한 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목적지, 본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보다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리고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현재의 삶에서 가장 파괴적인 면은 근시안적인 사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머릿속에 계속적으로 영생에 대한 그림을 그려야 하고 그 소중함과 가치를 마음에 새겨야 한다. 오늘의 삶은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에 뭐에 불과하다고요? 일각에 불과하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죠? 영생을 사는 그곳은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바닷속에 잠겨있는 빙산의 뭐와 같다? 덩어리와 같다 그랬어요. 마치 점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빙산의 덩어리와 같은 삶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 지치고 고통스러워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뭐예요?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가리키는 인생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인생은 지나가는 날이다. 첫 번째입니다. 아셨죠? 자, 두 번째 인생이란 준비하는 날들입니다. 무엇을 위해 준비하는 걸까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가서 살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여기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영원한 삶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예요?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가나안을 가죠. 이 가나안 동안 몇 년 갔습니까? 우리가 40년을 갔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아무리 오래 가도 2달이면 간대요. 가나안까지 걸어서. 근데 여러분 2달이면 갈 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셨어요. 간 길을 보세요. 막 꼬불덩꼬불덩 이렇게 이렇게 가게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뭐가 안 돼서요?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 벌써 오셨어야 되죠. 그죠? 근데 왜 아직 안 오십니까? 왜 주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살 뭐가 안 돼서야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을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뭘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들이 영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들이라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뭐를 준비해야 될까요? 하늘에 갖고 갈 유일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죠? 품성이죠. 품성의 변화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죠? 하늘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로 오늘 여러분과 제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영감백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하늘의 성도가 되고자 하면 그대는 먼저 지상의 성도가 되어야 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대가 사는 동안 간직하고 있는 품성의 특성은 죽음에 의해서나 부활에 의해서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대는 가정과 사회에서 나타냈던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무덤에서 나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거예요. 이 모습,
이 품성, 이런 마음 가지고 누가 오시면, 주님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잖아요.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 때의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변화의 사업은 언제요?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매일의 생애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 우리가 하늘의 처소에 적합한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품성의 결함들을 회개하고 극복해야 하며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 균형 잡힌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여러분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안에 잃어버린 주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들어가서 살 사람들로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어야 돼요? 변화되어야 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어요.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목표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닮아갈 수 있을까? 에베소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사랑 안에서 뭐하여?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버리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이 참된 것을 하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난해주에 보면 이렇게 말. 참된 생활을 하여 그랬어요. 이 참된 생활이 뭡니까?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입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를 품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않고 구제하며 돕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오직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기를 서로 먼저 하는 것이라고 이어지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모본을 따라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속사람이 누구를 닮아가게 돼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늘에 적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영혼을 뭐하는 날이에요? 준비하는 날들이에요. 우리 영감이 그런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들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저 하늘 곳간에 들어갈 만큼 충분히 다부할 때 익을 때 우리 주님이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세 친구 이야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은 어느 사람에게 저녁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문 열어보라고. 열었더니 왕의 신하가 온 것입니다. 나는 왕의 신하로서 왕의 어명을 전하러 온 사람이라고. 임금께서 당신을 당장 내일 궁궐로 들어오라고 하신다고. 무슨 일이냐고. 어쨌든 들어오라고. 왕이 명령이니까 순종하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약속받고 가버렸습니다. 이 주인은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무슨 일로 왕이 나를 오라고 하시는 걸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하다 잠도 한숨 못 자고 이제 여기 가까운 친구가 있는데 아마 친구들한테 좀 얘기해서 같이 가자고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날이 샜습니다. 그에게는 소중한 친구가 셋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가장 친하다고 했던 첫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오늘 임금께서 나를 궁궐로 들어오라고 하시는데 좀 같이 가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첫 번째 친구가 말합니다. 미안하네. 나 오늘 좀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가겠네.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가 실망했습니다. 믿었던 친구에게 거절을 당한 이 친구는 야속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두 번째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 번째 친구가 사정 이야기를 다 듣더니 그런 얘기합니다. 자네 말대로 내가 함께 가기는 가겠나만 대궐 안에까지는 들어갈 수 없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실망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셋째 친구가 아주 반갑게 맞이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자네 정말 오랜만이라고. 자네가 나를 찾아오더니 참 뜻밖이라고.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이 친구가 사정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친구가 말합니다. 여보게 걱정하지 말게나. 자네같이 착한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고 임금이 벌을 내리시겠나. 내가 가서 무슨 잘못된 일이라도 있으면 내가 같이 말씀을 드려보겠네. 걱정하지 말게나. 같이 가자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사람이 뛸 듯이 기뻐하면서 대궐로 들어가서 왕궁에 들어갔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세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이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친구는 뭐라고 하냐면 재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사람이 재산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되지만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같이 뭐 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 번째 친구가 뭘까요? 일가친척입니다. 일가친척은 뭡니까? 내가 죽으면 장례식까지는 오지만 죽음의 자리에 같이 갈 수 없어요. 이 두 번째 친구라는 말이에요. 세 번째 친구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베푼 뭐라고요?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은 이후에도 우리 죽은 사람과 함께 계속해서 남아있게 되는 것이라고 이 탈무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선행을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인생은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날들이에요. 바라기는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더 많이 사랑하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많이 나누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많이 베풀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여러분의 이웃과 형제를 더 많이 도와가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생애는 결코 자라나는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비우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아낌없이 나누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그래서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이란 가장 중요한 거. 자, 인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나가는 날이라고 그래요. 인생은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준비하는 날들이. 마지막 세 번째 인생은 시험하는 날입니다. 뭐 하는 날이라고요? 시험하는 날이에요. 히브리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 심판의 결과에 따라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날들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정말로 우리가 저 하늘에 들어가 살 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뭐 하신다고요? 판단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를 시험하는 시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온 날들의 기록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저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이 제 얘기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뭐 하시리니? 심판하시리니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살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눈 깜짝할 시간이지만 그에 따르는 결과는 영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비하면 얼마예요? 눈 깜짝할 만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인생의 시간에 의해서 우리의 뭐가 결정된다고요? 영원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의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엄숙한 시간이에요. 중요한 시간입니다. 왜요? 이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뭐가 결정되기 때문에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감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미래의 생명을 위한 우리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중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자, 오늘 아침에 밴드에 올린 말씀입니다. 그대의 도덕적 가치는 성소의 저울에 의해 달릴 것이며 부족한 것이 드러나면 그대는 영원히 손실될 것이다. 모든 야비함, 모든 거친 것들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그대의 품성에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 제거되어야 한다. 이는 그가 오실 때 모든 영혼들의 준비는 끝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로마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사회학자 토니 캠폴로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이루지 못한 업적을 바라보며 후회하지 않는다. 단지 바르게 살지 못했음을 후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후회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그리스의 최고 조각가인 휘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깎은 다이아나상, 지금도 아주 세계 최고 결작품으로 유명합니다만, 이 휘디아스가 다이아나상을 거의 완성하게 됐을 때 계속해서 뭐만 하면 머리 손질만 했답니다. 머리 손질. 좀 머리 여러분 아시죠? 머리 손질만 했대요. 그것도 뒤통수만. 하루는 제자가 스승을 향해서 답답해가지고 아유 선생님 뭐 하시냐고 좀 웬만큼 하시라고. 지금 머리카락 손질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 제자가 하는 말이 선생님 지상에서 30m 높이 위에 세워질 겁니다. 그 조각 뒤통수 보지도 않는데 그냥 그렇게 신경 써서 시간 들여서 하십니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휘디아스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지금 하늘과 내가 보고 있지 않은가?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보십니다. 그렇죠? 사람의 눈에서는 감추어지고 가려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록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그랬어요. 한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북쪽에 있는 로더데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시에 코랄리지 감리교회라고 하는 그 큰 교회가 있는데 일찍이 이 원년 이 창립 멤버였던 제임스 케네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케네디 대통령이 있어서 제가 말이 잘못 나왔는데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교회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크고 건강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전도 폭발 훈련을 제일 먼저 시작한 분이시고요. 이 교회를 굉장히 크게 성장시키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분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어두운 과거가 있답니다. 젊은 시절에 이분이 뭐였냐면 댄스 교습소 선생님이셨대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여자들과 어울려서 댄스를 하다 보면 자칫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잖아요. 육체적 쾌락과 술과 마약에 빠져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잠시 쉬는 시간에 이제 댄스 교습을 하다가 잠시 쉬는 시간에 라디오를 틀었는데 그때 마침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극동방송 같은 종교방송에서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들려오는데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들려오더랍니다. 그 메시지가 바로 그 순간에 이런 메시지였어요. 당신은 인생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에 과연 어디에 있을 겁니까? 지금 당장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런 메시지였어요. 그는 그 설교를 끝까지 들었고 그날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됐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요 즐거움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마침내 그는 과거의 어두운 과거의 인생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참으로 엄숙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늘에 기록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모두가 다 하늘에 적합한 자로 잘 준비되셔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오시는 날 다 들림받아 하늘나라에 함께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저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다 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고 언젠가는 끝날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영혼을 준비하는 날들이고 이 인생의 결과에 따라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지게 되는 시험의 날들임을 이 시간 말씀해 주셔서 오니 감사합니다. 엄숙한 시간들 아버지 진실하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시간들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계산하실 때 주님 앞에 떳떳이 우리 삶의 기록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시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